이사야 61장의 제목은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이사야 61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이사야 60장에서 영광의 새나라라는 제목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두움이 땅을 덮은 그 미혹의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의 빛을 비춤으로부터 영광의 새나라 이 땅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 아름다운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60장에 먼저 말씀을 했고, 그렇게 영광의 새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서 그 영광의 새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복음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사야 6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제목이 복음의 완전성인데, 이 복음의 완전성 어떤 복음이냐면 이사야 60장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아름다운 새시대 천연왕국 영광의 새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복음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61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완전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 61장에서 새시대를 이루는 복음, 영광의 새 나라를 이루는 복음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우리의 인격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로 3절을 먼저 보면, 그러니까 새시대를 이루는 역사, 그 새시대를 이루는 복음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떻게 이 복음이 완전한가 하는 것을 이사야 61장에 말씀을 했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완전하느냐, 먼저는 우리의 인격을 완전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이사야 61장 1절부터 천천히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 다음에 2절까지 일단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시대를 이루는 복음이라는 것은 2절 한 구절에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먼저는 뭐냐면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이 전파됨으로써 새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읽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과 이사야 61장 말씀을 번갈아서 볼 겁니다. 손가락 끼워두시고 누가복음 4장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런데 17절에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셨는데 그 책을 관리하는 사람이, 책을 맡은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 중에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셨어요. 찾으셨는데 어디를 찾으셨느냐면 방금 우리가 합독했던 그 본문을 찾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에 해당하는 그 구절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읽으셨어요. 그래서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 책갈 펴놓은 곳에 이사야 61장 말씀을 지금 번갈아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 61장도 한번 넘겨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읽으신 구절이 이 구절을 그대로 읽으신 거예요. 이사야 61장에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대로 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딱 여기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1절은 지금 우리가 구분하는 이 절 구분으로 보면 1절 말씀은 다 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 이사야 61장 본문으로 보아서는 알 수 있듯이
2절에 보면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면서 문장이 한 문장으로서 계속 이어져요. 이어지는데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는 이 문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성경 본문의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이 구절을 다 읽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딱 읽고 예수님께서 책을 덮으시고 책을 맡은 자에게 주셨어요. 왜 그러느냐면 새 시대를 이루는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일도 있고 신혼의 날을 전파하는 일도 있는데,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오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에 있을 일, 신혼의 날을 전파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이므로 그 해당하는 내용을 같은 문장이고 이어지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구절을 읽지 않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그러니까 초림으로 오셔서 죄인 불러서 은혜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는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만 읽고 사명의 겸손함으로써 책을 덮어가지고 이제 책을 맡은 자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물론 이 초림과 재림의 모든 역사가 주님의 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그 초림의 사명에만 한계를 두고서 역사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성경 말씀을 이사야 61장을 읽으실 때도 그 뒤까지 읽지 않으시고 재림에 관련된 내용까지 읽지 않으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고 여기까지만 읽고 책을 딱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에 예언한 새 시대를 이루는 복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메시아,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메시아 그리스도로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의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의미예요. 이제 언어가 방언이 다른 건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이사야 61장 1절 예수님께서 직접 읽으신 이 구절대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오셨다는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듣는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새기자면 새 시대를 이루는 이 복음, 영광의 새 나라를 이루는 이 복음이 출발이 어디에서부터냐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면서 은혜를 전파하는 데서부터 새 시대를 이루는 이 역사가 출발이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림의 예수님은 딱 거기까지만, 초림의 사명까지만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날 듣고 있는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초림의 복음에 대해서도 새 시대를 이루는 이 복음이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죄인들 용서하고 죄악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자유 주는, 거기서부터 새 시대를 이루는 복음이 시작되고 출발이 되었는데 그 예수님 초림의 복음도 다 듣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세요.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 비천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이요, 또 그 자신도 예수라는 이 자신도 목수일을 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논한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24절에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러니까 선지자로 있었던 엘리야가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않고 오직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어요. 또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누구예요? 수리아 사람 나아만, 나아만 장군 혼자만 깨끗함을 얻었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만 듣는 사람이 적다, 믿는 사람이 적다. 이 앞에서 예수님더러 저자가 요셉의 아들 그 예수, 목수 예수가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에게는 허락이 안 돼서 믿지 못하는 걸, 그걸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다 예수님을 밀어서 죽여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30절에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직접 성경 말씀으로 자기를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뭘 전파하러 오셨느냐면, 그 죄와 사망의 감옥에, 그 구덩이에 갇혀있던 자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을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이,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다 듣지는 않았어요. 누가복음 5장 말씀도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31절에, 누가복음 5장 31절에 한 장 넘겨서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던 예수님,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그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비유로 하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들과 아픔을 느끼는 사람에게라 야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그 죄악의 고통을 느끼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을, 사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악을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죄의 심각성을 아는 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고쳐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인 불러 회개시키는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이렇게 직접 친히 선포를 해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으로 우리 다시 돌아갑니다. 이사야 61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영광의 사나라 아름다운 천연왕국을 이루는 복음의 출발이 어디냐면, 먼저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데서부터 영광의 사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일이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천연왕국을 이루고 마지막 새시대의 축복을 받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 초림의 복음과 칼같이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칼같이 잘려서 완전히 똑 떨어진 것이 아니고 초림이 다르고 재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새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가지고 죄인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로부터 해가지고 새시대 건설에 영광의 사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복음이 출발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2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일이 먼저 세계 만방에 있어야 될 걸 말씀한, 이게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에 있어왔던 은혜 시대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러 오셨다는 그 은혜를 전파하는 해가 있었어요. 은혜의 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해라는 것은 한 해, 이 햇빛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은혜의 햇빛을 비춰준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은혜의 해는 한 해, 두 해 할 때 그 1년, 2년을 세는 그 해예요. 그럼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 이 말씀에서 은혜의 해가 여기서 몇 년이었겠어요? 그러면 지난 2000년이라는 은혜 시대였던 거예요. 지난 2000년이라는 은혜 시대 동안 죄인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삼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걸 말씀을 한 거예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싸워나간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면 신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신원이라는 위로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원이라는 것은 펼신, 그 다음에 원통하라는 거, 원통함을 풀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통하고 억울했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해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전해지고 나서 신혼의 날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곧장 신혼의 날이 전파되는 것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시대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새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무장하고 있는 가운데 반드시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의 주제가 사실 뭐냐면 신원받을 사람이 되어야하는 거예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사람으로서 신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신원받을 사람, 신원으로서 위로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할 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신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4장과 5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은혜 베풀어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죄인에게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은혜라는 것은 죄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책망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말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아픈 이 병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필요가 없죠. 자기가 아픈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병자가 아니라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고쳐주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를 이루는 이 복음, 영광의 사나라를 이루는 이 복음의 출발이 어디냐면 먼저 내 자신이 은혜로부터 충만해지는 일이 있어야 그래야만이 신원을 받을 사람의 자격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 거냐면 죄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거고 용서해 주시는 게 은혜예요. 죽어갈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서 먼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신원을 받을 자격, 위로받을 사람이 자격이 이루어지는 건데 먼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번 성회 때 제가 전하는 말씀의 주제가 사실 본문만 다르지 내용이 다 같아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도 모든 책망이 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거고 요한일서 3장 말씀에서도 그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회개함으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61장에서도 영광의 새 나라를 이루는 이 복음의 정체가 무엇이냐 할 때 먼저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먼저는 뭐냐? 신원받을 사람이 되기를 먼저 알기보다 우리가 그 자격을 먼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신원받을 자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로 충만한 사람. 그럼 은혜는 누가 충만하다 그래요? 죄인인 줄 인정하는 사람이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은혜는 어디에 더 많다고 그랬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 시대는 사실은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걸 우리가 절실히 느껴야 돼요. 이 세상은 너무나 죄악되고 또 세상대로 살아보았자 그 끝에는 다 허망한 것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이 세상은 다 이 절망 없는 세상, 정말로 정신 차려가지고 자기가 그 삶에 치여서 살던 데서 한 발짝만 물러나가지고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면 이 세상 소망 없는 세상이라는 게 느껴져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뭐 기사 뜨는 것들, 뉴스 뜨는 것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를 출산율만 해도 출산율 한 가지만 봐도 0.78명인가 밖에 안 돼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연 소멸될 나라, 가만히 놔둬도 소멸될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돼버렸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총을 쏘고 포를 쏘니까 사람이 많이 죽는데 우리나라는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 사람이 더 죽는 나라입니다. 왜? 태어나는 사람은 적고 나이 들어서 죽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전쟁하는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람이 더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상 전쟁하는 만큼 사람이 죽고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 스스로의 전쟁에 빠져들어서 사람이 전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죽어서 자연 소멸돼 버릴 나라라고 외신들도 막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도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 외에 사상적으로도 많이 기울어져 있는 이 세상이고 또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정신 차려서 설명을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물론 우리 학생들은 그런 것들까지 아직은 모를지 모르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예를 들어 의사가 됐다. 요즘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되라고 하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의사 되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의사를 하잖아요. 의사 수술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되면 다 감옥 가요. 소아과 의사 됐다가는 엄마들한테 뺨 맞는 시대예요. 그런 기사 한 번씩 나오거든요. 인심들이 악화되고 이 의사라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 대한 대우도 되지 않다 보니까 열심히 일한 의사들 수술을 한번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 수술하다가 무슨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 소송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는 일도 잦아지고 또 소아과 병원 하는 사람들은 엄마들이 와서 뺨을 친대요. 왜 자기 아이를 이렇게 진료했느냐고.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의사 되라고 하기도 무서운 시대예요. 잘못했다가 감옥 가는 시대고 잘못했다가 환자들한테 뺨 맞는 시대이고 또 공부 잘해서 판검사 되라고 하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판검사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느 한쪽에 줄을 서 있어야 사는 시대예요. 이 정권에 붙어있든지 저 정권에 붙어있든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판검사에 기수 차 있는 사람 다 옷 벗잖아요. 그러니까 이 줄에 서 있든지 저 줄에 서 있든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판검사 되라 사자 붙어있는 직업 되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사실은 정신 차려보면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시대 정말로 절망의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는 걸 정말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깨어있으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할 때 영광의 새 나라를 목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허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가 영광의 새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 영광의 새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복음의 정체가 먼저는 뭐냐면 내가 은혜로 채워진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채워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정말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정말 깨어서 이 세상에 소망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 입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구나 하걸 알고 깨닫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자꾸 강조하지만 은혜는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채워집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은혜예요. 이 시대는 은혜의 하늘의 문이 점점 닫혀지고 대신에 흑암이 두터워진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에서도 죄를 책망하지 않는 기독교가 교회를 책망하지 않아요. 교회들이 다 미혹을 받고 물질적으로 흘러가므로 앞에서 전하는 사람도 앞에 있는 사람들을 헌금 덩어리들로 다 보고 있어요. 듣는 사람들도 자기 사업하러 오는 거고 위로와 평안의 말을 들으러 오는 거지 회개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죄에 대해서는 듣기도 싫어하고 책망하기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도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쑥물이 뭐냐? 강팍한 자들 쳐서 박살을 안 내는 게 그게 쑥물이에요. 강팍한 자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려. 죄가 그대로 있어도 죄를 책망하지 않는 게 쑥물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 시대 교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왜 은혜가 사라지느냐? 죄를 책망을 하지를 않고 책망을 하지 않으니까 듣는 사람도 죄를 회개할 생각을 못하고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가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누구에게 있느냐? 은혜라는 것은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은혜가 내려지는 거예요. 찬양 열심히 해서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게 그게 은혜가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냥 찬양 부르다가 가사가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질끔 나오는 게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진짜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이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의 몸을 입고 그 낮은 곳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그 은혜, 그게 채워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은혜가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그 자기 안에 자기는 전적인 죄인 하나도 옳은 것이 없는 그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할수록 은혜라는 것이 더 채워지는 겁니다. 자기는 이 뼈골석에 박힌 죄악, 나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고 나의 입술도 나의 생각도 나의 계획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과 나의 중심까지라도 나의 손과 발이 하는 모든 행동들도 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열심히 그 죄악을 파내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할 때 은혜가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목적이 은혜 받기를 목적을 해야 되는데 은혜 받기를 목적하는 사람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인이라는 게 빠져버린 것은 일시적인 흥분, 일시적인 감정,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비유하신 대로 씨 뿌리는 비유에 돌밭에 뿌리는 씨 같은 거예요. 돌밭에 뿌리는 씨.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환란이 닥쳐오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면. 그걸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일시적인 기쁨으로 받기는 받지만 그게 자기가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깊이 내려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또 이사야 26장에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할 때 자기 안에 이 죄악의 구덩이를 열심히 파내는 사람이에요. 회개를 열심히 해서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파낸 자기의 구덩이에 은혜로서 채워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깃발을 세워도 땅 그냥 뭐 한 뼘 정도 파내놓고 깃발을 세워놓으면 바람 불면 금방 날아가 버리겠죠. 그런데 땅을 깊이 파가지고 견고하게 세워놓으면 아무리 환란 풍파가 몰아쳐도 그 깃발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지가 굳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뿌리가 내려진다는 것은 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다 토설하고 죄악의 깊이를 파내면 파낼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굳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시대를 이루는 복음의 출발은 뭐냐면 은혜의 해가 내게 먼저 충만해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회개하는 일도 있어야 되고 회개하는 그런 찬양도 열심히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자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내가 죄인인 걸 자꾸 잊어버리는 시대예요. 자기는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 죄악의 전선이 점점 뒤로 후퇴해가는 그런 시대예요. 신앙인들도 옛날 같으면 무섭게 알고 두렵게 알던 그런 죄악의 모든 항목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세상의 기준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을 가지고 정당화를 열심히 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려면 이런 것도 해야 살지. 이게 현실이고 이게 균형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말들로 우리의 이 죄악과 싸우는 그 전선들이 점점 후퇴해 갔던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가 은혜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어버린대요. 내가 죄인이 아니어버리는데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은혜로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시대 들어갈 사람으로서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인정하고 이 죄악의 전선을 점점 다시 후퇴했다는 것을 다시 회복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몰라고 지었던 죄들 말씀으로 알아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자꾸 죄인임을 되새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곳에 은혜로서 채워지고 뿌리가 깊어지고 심지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신원받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원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 살아보았자 아무 소망 없습니다. 한 구절 말씀 찾아보죠. 에베소서 4장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것 소망하며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끝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음부에서 고통을 받다가 마지막 천년왕국이 마치고 이제 흰 보호자 앞에 모든 인류들이 다 살아날 때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서 그 영과 혼과 육체가 같이 뜨거운 지옥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바로 이방인들이 사는 삶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잘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옥에 영혼만 들어가는 줄 그렇게 착각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지옥에 영혼만 들어가서 고통받는 줄로 착각해요. 그러나 지옥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같이 들어가서 구더기도 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몸이 들어가서 아 뜨거워 하면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죄의 결과가 그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 그 부활의 때에는 마지막 부활의 때는 예수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여 그 몸이 함께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지옥 갈 사람들도 그 몸을 부활시켜가지고 심판의 부활로 부활시켜서 지옥에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같이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럼 지옥에 사람이 왜 갑니까?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누가 죄 짓고 삽니까? 이방인들이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방인들처럼 지옥 갈 사람들처럼 그 죄의 무서운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사느냐? 그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그 형벌만 기다리고 있는 그 행동들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목적하고 사니까 나도 그렇게 목적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성경 또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죄인된 우리는 죽은 것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죄 짓던 사람이 사형당해버리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없어져 버렸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너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죽은 사람이면서 왜 자꾸 죄를 다시 짓고 사느냐. 그걸 말씀하라는 거예요. 2절에 그 후로는 죄인은 죽어버린 다음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사람의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욕심들이에요.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무엇을 좇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 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라 이거예요.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얼마나 세상이 음란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또 정욕과 술 취함과 영적 육적 술, 또 방탕과 연락은 막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열고 그런 거요. 또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죄 충분히 지었잖아. 죄 충분히 지을 만큼 지었잖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지나간 때가 족하니까 그걸 이제 그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은혜로 체험을 입어 살아라, 그 뜻이요. 그런데 4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을 끊어버리고 은혜로 체험을 입은 사람들이, 저희는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요. 이방인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이방인들이 사는 것이 극한 방탕이에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채워진 사람은 세상에서 이런 대우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사람들은 이상하게 나처럼 죄도 짓지 않고 살까?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살까? 그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런 여러 가지 비소와 조롱과 심지어는 이단 소리도 듣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한 거. 그러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 61장에 그러니까 죄인임을 인정하고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이 그런 비방도 듣고 조롱도 듣고 원통함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라야 신원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앞서간 순교자들이 어떤 상태에서 순교할 수 있었느냐? 그냥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순교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명 주신 것이 감사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명 일할 수 있는 일감 주신 것 감사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급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감사해서 죄인인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충만히 채워져 있었으므로 순교의 상황에서도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심지가 흔들리지 않고 순교할 수 있게 붙들림을 받을 수가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신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뭐냐면 죄인임을 먼저 파내어 거기에 은혜로서 채워진 사람이 흔들림 없이 순교의 자리까지 신원 받을 자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이루는 복음의 출발이 무엇이냐? 먼저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악의 구덩이를 열심히 파내서 거기에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채워내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악된 모든 더러운 이 질들을 다 벗겨내어 버리고 채워내는 사람들이 흔들림 없이 이 원통함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2절 이사야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먼저 전파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의 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은혜로서 채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왜 신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슬프겠습니까? 자기는 죄인이었는데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요. 사명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요. 상급 주시겠다는 그 은혜에 감사해요. 흔들림 없이 그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비방하고 참수하고 또 함께 은혜를 받았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들도 다 부패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슬픈 자를 어떻게 신원으로서 위로해 주시느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세요. 그 죄를 대신하고 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렇게 신원을 주신 원통함을 풀어주신다. 이거 이 땅에서 나는 죄인임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해서 흔들림 없이 순교의 사정을 가지고 싸워나가는데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좁고 협착한 길이었을지라도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그런 날이 있다. 슬픈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날이 있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건 어떤 것으로 위로해 주시느냐. 3절 말씀처럼 상급으로서 위로해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또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무장한 것처럼 이번 주에도 무장한 것처럼 원수들을 심판해버림으로 신원해 주시는 그런 일들. 원수는 심판해버리고 슬픈 자들, 신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상급으로서 갚아주시는 것이 이게 신원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 그러면 이렇게 1절로 3절에 새 시대를 이룰 사람의 인격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한 거. 그게 이사야 61장에 복음의 완전성을 말씀할 때 1절로 3절에 인격을 완성시키는 복음이라 이거예요. 먼저 은혜로 채워진 사람, 그렇게 은혜로 채워져서 흔들림 없이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약한 미혹의 세력들, 거짓 선지의 세력들과 싸우다가 또 부패한 교권의 세력들 안타까워하면서 싸우다가 슬픈 자로서 이제 신원을 받는 위로를 받을 그런 인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4절로 9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인격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업을 주시느냐 말씀을 하는 게 4절로 9절 기업의 완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4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제 기업의 완전함을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런 인격을 이룬 사람들이 새 세대 들어가서 이런 기업을 누리게 되는데 4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쌓아야 될 오래 황폐했던 곳이 어디겠어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왜 쫓겨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왜 쫓겨났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죄 때문에 쫓겨났던 거예요. 죄 때문에 쫓겨났는데 1절로 3절 말씀과 같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은혜로 채워지고 신원을 받을 자격을 이룰 사람들이 그래 죄와 상관없이 된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해. 죄 때문에 쫓겨났으니까 죄 없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에덴 동산 아름다운 새시대 천연왕국을 증거하면서 죄라는 것이 빠지고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쫓겨났던 것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죄가 없어진 사람들, 죄와 싸워서 죄와 업시험을 받은 사람들로 통해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5절에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지기가 될 것이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도 적은 소수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새시대 천연하고 완전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외인들이 서서 양떼를 치고 이방 사람이 농부와 포도지기 이방인들 출신으로서 와서 이렇게 섬겨주는 일을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요. 그 다음에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했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청년 동안 왕으로 타고 세세토로 왕으로 산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린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제물을 먹으며 그렇게 종족들이 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어디에서요? 고토에서 우리 고향 땅에서 전 인류의 고향 땅인 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그 고향 땅 에덴 동산에서 배를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8절에 대저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에게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모두리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새시대 들어가서 야 저 가정 또 저 집안 또 저 교회는 여호와께 참 복받은 가정이다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이런 완전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10절로 11절에서도 구원과 의를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 같이 합독합니다. 10절로 11절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무엇으로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죄인된 우리들을 먼저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시니 우리가 중생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어떻다고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중생받은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의 옷을 입어서 중생받은 사람에게 또 뭘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장시켜준다는 거예요. 단장. 아름다운 기업을 누릴 사람으로서 단장시켜준다는 거예요. 의의 겉옷으로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아름다운 천연왕국 영광의 산나라의 축복을 누릴 사람으로 단장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단장하는 준비를 해야 돼요. 구원받은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단장해 나가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죄인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은혜로 충만하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 아름다운 완전한 시대를 이렇게 영화로운 시대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이 복음의 완전성, 새 시대의 완전한 새 시대 영광의 새 나라를 이루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는 인격이 완전하게 되는 인격을 완전하게 하는 이 복음이라는 걸 말씀을 했는데 먼저는 뭐냐?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에게 은혜로 채워지고 그런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로 채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서 우리가 신원받을 자격을 이루어야 된다 이겁니다.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목적하고 살아갑시다. 이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는 허망함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삶이 허망하게 느껴질 만한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 여기는 없겠죠. 그러나 세상에 치여서 살고 신앙이 많이 흐려지고 이 세상에 더러운 이 미혹의 연기들을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이 살다가 허망해지는 그런 경험도 혹 거칠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그 죄악의 구덩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교육은 받아야 되니까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또 사회생활 하시고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세상에 온갖 이 저급하고 천박한 또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자기도 모르게 물이 들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허망함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삶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게 뭐냐면 미혹받은 상태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허망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 죄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으신 분들은 회개 열심히 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열심히 내가 죄 지은 것, 내 생각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혹 주의를 지키지 못했다거나 손으로 범죄한 것, 눈으로 범죄한 것, 귀로 범죄한 것, 발로 범죄한 것, 물질로 범죄한 것, 11조에 도둑질한 것, 그 외에 여러 가지 우상숭배한 것들, 또 이 잘못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했던 것들, 친구들 잘못 사귀었던 것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죄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됐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내가 죄 지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채워지는 사람, 먼저는 신원, 우리에게 심판으로서 위로해 주시고 또 상급으로서 위로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항상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이 내게 돼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소망이 내 것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은혜로 채워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은혜 받기 힘든 시기예요. 은혜 받기 힘든 시기. 그런데 교회 와도 은혜가 없다. 교회 와도 은혜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다. 그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기독교 신앙에는 남 탓이라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남 탓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남 탓을 하게 만듭니다. 남 탓을 하게 만들어서 저 사람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저 사람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그리고 이사야 59장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59장 2절에 보세요. 이사야 59장 2절에 같이 합독해 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 게 뭐냐면 은혜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은혜가 왜 떨어지느냐면 내가 왜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환경과 여건이 힘들어서 내 가정이 아직 합심이 안 돼서
가정 식구들이 자꾸 참소하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 아니면 내 육체가 너무 연약하고 병약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 아니면 뭐 교회의 여러 환경이 어때서 은혜를 못 받는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은혜 못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왜 멀어집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에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못 받는 상태에 있다. 내가 은혜를 원한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나 사이에 닫혀있는 이 죄악부터 걷어내는 회개부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열려지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예언의 말씀, 자칫 나는 죄 없는 사람, 모든 책망의 말씀이 다른 저 어디 무슨 교회, 다른 어떤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향해지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면 나는 죄 없는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되다 보면 교만하고 강팍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을 잠시간이라도 거치는 그런 과정들을 다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모든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책망의 말씀은 나에게 임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정말 은혜 없는 세상 가운데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은혜로서 기쁘고 즐거운 이 죄악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아무리 어렵고 힘겹고 좁고 협착한 또 핍박과 혼란이 오더라도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 들어갈 우리들로서 먼저 출발해야 될 것을 다시 새기기를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인정하고 은혜로서 충만하게 채워짐을 받아서 신원받는 그 아름다운 위로의 날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